사도행전 9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0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언약을 성취하신 결과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기에 7 집사도 뽑아 안수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박해도 강해졌는데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후 사내들인 공회는 본격적으로 박해를 강화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여전히 사울은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니까 겉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겨놓고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겉옷을 맡아두는 역할을 하느라 사울은 스데반에게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그리고 또 교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예수가 신성모독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성모독자들이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대단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열심으로 박해를 할 공식적인 권한까지 요구해서 대제사장에게 받았습니다. 다메섹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달리 회당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야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문이 필요했던 것이죠.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몰랐지만 사울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제가 박해를 한다니요? 제가요? 저는 예수 제자들만 박해를 했는데 도대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거죠.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제자에 대한 박해, 교회에 대한 박해는 곧 예수님에 대한 박해입니다. 사울에게 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 대답이. 지금 나타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직관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신성 모독자들을 처단한다고 예수 제자들을 잡아들인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진실이었다니 사울에게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 했고 통탄과 회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직관과 판단과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기에 책망도 더 안 하시고 예수님은 무슨 설명도 더 안 하시고 사울이 할 일만 명하십니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시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박해하기 위해 가던 길인데 이제 새로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을 용서하셨기에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울은 사명을 행함으로써 사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붙이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교회 공동체의 수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게 만드시는 거죠.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수님의 현현은 동행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오직 사울에게만 그 빛이 비추어졌고 또한 그 음성이 정확히 들렸던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자들은 그저 사울의 행동과 소리로 상황을 추측할 뿐이거나 예수님의 소리를 혹시 들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요한복음 12장 28, 29절에도 유사하고요. 다니엘 10장 7절에도 유사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 29절 먼저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렇게 정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다니엘 10장 5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여기서 내가는 다니엘입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호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것은 다니엘만 보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분위기는 느끼고 도망하여 숨을 정도까지 한 것이죠. 정확한 것은 보지 못하고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은 아마도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서 이제 눈을 뜬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야 그동안 자기가 맹인과도 같은 자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다메섹에 가서 사울이 행할 것을 일러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맹인으로 있는 동안 사울은 금식하며 회개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한탄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 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사흘 동안 사울은 금식과 묵상 가운데서 구약성경의 모든 것을 되짚어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울이기에 깨닫는 것도 빨랐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저 죽은 지식으로 쌓여있던 구약성경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제는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 그 의미들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깨닫는 사흘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 사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흘이었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면 행할 것을 일러줄 사람이 와서 사울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사흘 후면 사울은 박해자가 아닌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박해자를 만나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이 있으시면 이렇게 박해자조차도 회개하여 사명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그 어떤 편견도 가질 필요가 없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거듭났다면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용기를 가지고 예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일 것 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새로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겨드려서 사명자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잘못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예수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맹인이었던 것을 깊이 통탄하며 이제 예수님의 빛에, 밝은 빛에 비춰져서 새로이 거듭나서 오직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행할 일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